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찬송하며 또 그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찬양할 텐데 새로운 찬양이기도 합니다. 함께 배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또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함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고마운지를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혹독한 추위와 바람 속에서도 묵묵하게 때를 기다리며 생명의 물을 끌어올려 새순을 틔울 준비를 하는 자연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음을 믿으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온전히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연약한 모습,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녹아있는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새해에는 평강의 모든 성도가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실천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 통독과 선포되는 말씀 듣기를 힘쓰며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고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평강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회와 앞으로 있을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 모든 일정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재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 삶에서 겪는 어려움,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연단의 시간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시 온전해지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시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준비한 모든 손길들과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가득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54쪽쯤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맞부딪히다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어사전을 보니까요, 맞부딪히다라는 이런 단어의 의미가 서로 힘있게 마주 닿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게 되면은 구슬 두 개가 서로 맞부딪혀가지고 소리를 내는,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내는, 쨍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부딪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이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은 그냥 전향한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 잔잔한 물가가 요동치는 만남이고 불꽃 튀는 만남, 이것이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비장하면서도 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섭리라는 단어를 맞부딪히다, 즉 서로 힘있게 맞닿았다라고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부딪히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그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퀘스천들이 붙는 부분이 있죠. 이 에스더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요즘 예람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요, 아주 핫한 인기 있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대중의 반응이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편으로는 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하면서 나오는 건데요. 뭐 비바람이 마주치며 또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그런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인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찬양하는 곡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가사에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찬양이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적인 그런 표현을 볼 때, 비유적인 표현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등장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은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에스더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사람들은 많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극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에스더서의 내용들은 이 유다 민족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때문에 이 중세 시대에도 사람들은 많이 이 에스더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중세 시대 때에도 예수님을 그 못 박아 죽인 사람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또 박해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한편 이 쿰란 공동체에 의해서 발견된 사회 사본을 보게 되면은, 참고로 해서 이 사회 사본은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오직 이 에스더서만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쿰란 공동체의 절기를 봤을 때 불임절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에스더서를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 교부들도 이 에스더서를 잘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한마디로 유대인들 외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까지 그리 인기 없는 책이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에스더서가 평가절하되었을까를 보게 되면은, 먼저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이러하니라, 혹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이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 후기 문서라고 말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고,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심지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아예 헤어지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윤리적인 모호성입니다.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왕비를 간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 절차를 보게 되면은 결혼도 하지 않지만 왕과 관계를 맺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인가, 윤리적인가,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모르드게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처한 그런 상황의 원인을 누가 제공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드게거든요. 모르드게만 아니었으면 그들은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모르드게 때문에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들이 정당한 것인가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왕비를 대하는 아하수르 그 왕의 행동이 괜찮은 건가라는 그런 질문들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1장 그 1절에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와스디 왕비를 그 부를 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후의 멸관을 정지하라. 그러니까 왕후의 관을 정지하라라고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할 때 왕관만 쓰고 나머지는 나체의 모습으로 나오라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많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과연 성경에서 다룰 만한 이야기인가라는 구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 그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카르타고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확증된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인가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컨셉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컨셉이라는 것이죠. 그 요즘에 MBTI라는 게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성격 유형 검사가 되게 유행인데요. 그래서 그 유형을 가지고 서로를 너 J네, 뭐 P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J형들은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무계획은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항상 모든 것이 이 계획에 맞춰서 스케줄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P 유형들은 이제 사실은 좀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인 면이 많다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P 유형들이 어떤 즉흥적인 행동을 할 때 J 유형으로부터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컨셉은 무계획이야 라고 말해주면은 J형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컨셉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카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었습니다. 얼굴 없는 가수라는 그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제 데뷔를 했던 가수인데, 나중에 공개했을 때 너무 놀라웠던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어떤 최진영 씨라는 그런 가수이자 그 배우였다라는 것이죠. 이 존재의 부재는 오히려 그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자녀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에 몽골 선교를 갔을 때 제 아들에게는 적지 않은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랑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빠의 존재의 부재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이 부재는 오히려 그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더서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인간의 결단이 맞부딪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맞부딪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 에스더의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포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외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유다인의 진멸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민족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즉 위협당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과 그리고 이 다세조국이라는 세속사회 가운데 위협당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무르드게는 끓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들, 그 상황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었겠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제대로 인사만 했어도 이런 위기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너무나 당당하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것처럼 이것과 연관지어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 꿇었다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가 쓰이고 그리고 절하다는 샤하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두 단어는 예배하는 것, 어떤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에게 절한다라는 것이, 인사한다라는 것이, 무릎 꿇는다는 것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행동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르드게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겠죠. 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너의 뛰어난 그 예쁘고 잘났기 때문에 그 외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왕후의 자리에 지금 너가 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에스더서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에스더는 배경이 없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2장에 보게 되면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풉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가 그녀를 좋게 보고 아름다운 처소까지 준다라는 것이죠. 이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녀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 화장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17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여자보다도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왕이 볼 때 수많은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보다도 에스더가 더 사랑스러웠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에스더와 맞부딪히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맞부딪히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제2의 에스더가 세워질 것이고 그를 통해 주님이 그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에스더서에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묘하게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또 중첩적인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그 지금의 그 상황과 시기적인 때가 학자들은 유월절 절기 기간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유월절 기간에 에스더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보게 되면 그 모습은 마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처럼 에스더는 죽음은 죽으리라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영성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러내는 그런 순종의 삶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스더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내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주님께 거저받은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을 올려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양육을 할 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동아야라고 부르면 네 엄마 네 아빠 이거를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하나 우리를 부를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원리는 동역함이라는 것이죠. 4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이 조국인 유다인들은 지금 진멸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에스더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왕비의 위치는 그리 높은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왕비는 왕의 성적인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곳 가운데 그녀는 지내었기 때문에 하만의 계략을, 유대인이 처한 그 현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적 것이 있겠지만 성중에 나아가 대성통곡하며 금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이 에스더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에스더는 그 자기 동족들이 죽는다는 상황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동역자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 역할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만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혼자만 그 고립된 가운데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동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인지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직원을 받아들입니다.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모르드게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3명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 어려운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혼자 걷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6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은 그녀는 혼자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게 되면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사제국에는 왕비는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갈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상당히 유능한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군이었죠. 그리고 여성 편력이 상당히 심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된 지 한 5년 정도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왕이 그녀를 찾지 않았죠. 그녀를 향한 왕의 마음이 차츰 식어졌음을 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왕은, 여성 편력이 심한 왕은 다른 여인을 탐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왕 앞에 나타났을 때 왕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녀는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당당히 나아가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녀들이 무슨 죄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시녀들은 이 에스더에게는 믿음의 동역자이지 않았을까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를 세울 때 우리가 차별화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를 세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속한 그 시녀들에게도 아마도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닌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따르는 그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녀는 묵묵히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0살 무렵에 제 친구가 CCC라는 단체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어느 날 저에게 딱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단체에서 믿음의 키맨 3명을 세우라고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키맨이 되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키맨이 되었고 영적인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키맨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위에 걸어가는 그 길과 그 헌신됨이 외롭지 않았고 걸어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동역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포로기에 어느 정도 그 안정된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그 유다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위치가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 그만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70년 후에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이다 라는 그 사명, 그 역할들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과 이 모르드게가 상한 그 상황들, 이 고난적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 에스더서가 나와 있는 이 배경적 시기는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사건과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2차 포로 기한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로서의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명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성벽과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포로 귀환에 동참하지 않고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착한 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황무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이미 귀환한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는 그런 곳인지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안정적인 그런 삶을 포기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 내가 누군가와 결혼하느냐 이런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절대 권력자인 왕과 결혼한 그런 에스더, 이것이 그녀의 목표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성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는 그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맞부딪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 바벨론과 이 바사라는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 나라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진멸은 단순한 한 민족의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멸인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위기인 것이죠. 주님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혼자 걷지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옆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그 일들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주님은 이 결단한 에서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을 세우기 위해 결단한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에스더의 결단과 맞부딪힐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또 다른 그런 믿음의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힘차게 맞부딪히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지 가운데 결단하며 맞부딪히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나의 그 직업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제가 순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 가운데 나가 내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손님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시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나가길 원하니요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부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의지를 우리 가운데 부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화면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 가운데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3명의 제자를 함께 부르심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은 나 혼자만 부르는 그 부르심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부르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 혼자만 불렀다고 한다면 너무나 두려울 텐데 그 부르심은 나 혼자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함께 받은 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직장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오는데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기가 있었고 그와 함께 했던 그 시녀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 내가 걷는 이 길, 주님의 나라를 걷는
이 길 혼자 걷지 않도록 믿음의 능력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네 명의 저들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친구들을 함께 부른 걸 보게 됩니다. 주님, 12제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 일로의 이 길을 걷는 함께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라금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롭게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짐을 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랑 신샤샤를 바라보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길 함께 걷는 그 길이 어렵지 않도록,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데 어렵지 않도록, 행복해 있는 그 직장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 가운데 혼자 걷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동역자를 우리 가운데 넣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또한 목자와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이 만날 때, 이것이 맞부딪힐 때 일어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 말씀을 통해 이 깨어진 세상을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가 결단함으로 역사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손 내미신 주님께서는 또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손 내미신 그 손 가운데 우리의 손을 내밀어 힘차게 맞부딪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직장을,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걷는 그 길들이 외롭지 않고 혼자 걷는 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